새벽에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도 수고했어요.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 연말에 받았던 말씀과 연관된 연속인 말씀인데요.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부터 또 지난 주일에 9장,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놀라운 신앙 부흥의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다.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게 9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보면서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받는 10장 말씀은 그래서 새 믿음, 새 출발의 결단. 9장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것이 뉘우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삶을 새롭게 고쳐 살겠다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부터 있었던 이 말씀 사경에 이 부흥운동, 이것은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1월에 시작된 것이라 했습니다. 새해가 새로 시작되면서 시작된 그런 부흥운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를 출발하는 이 귀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운동, 그들이 새해 첫날 어떤 결단과 맹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는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지도자들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 자, 1절부터 앞에 있는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결단과 맹세의 출발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7절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8절 또 레위 사람 곧 아시나의 아들 예수와 헤니다스의 아들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14절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두, 바니.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 전에 27절까지 이 부흥운동과 새로운 결단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나오죠. 두 번째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들. 세 번째는 누구 이름? 레위인들. 그 다음에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모범이 필요하냐? 지도자들의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결단과 누구의 모범이 필요하다. 저로부터 우리 항존 직분자들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올 한 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존직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존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직분이 명예로운 직분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존직분자라는 말은 단순히 높은 직급이나 명예로운 직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책임을 맡았다. 그래서 중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찬가지지만 항존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겼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큰 결산을 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항존직분자들로 세웠느냐? 그거는 나 자신만의 믿음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책임지라고 우리를 더 중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분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데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처음 교회 시작한 성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항존직분자들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결단이 모든 백성들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시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새롭게 출발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어떤 맹세들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중에 하나 맹세한 것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서로 아들, 딸 주고받으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다가 혹시나 어떤 위험에 처할까 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까 봐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결혼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제의가 들어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그런 결단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자리가 있어도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나와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뭐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거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은 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어요. 31절 하반절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죠. 안식년은 뭐예요? 7년째 되는 해, 한 해 동안 농사지지 않고 땅을 묵혀두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옛날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년을 지키면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어떤 결단을 한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1년 동안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셨으니 그건 난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온전히 문 닫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문 열면 돈을 버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겠다고 결단을 했다고요. 땅을 묵혀둔다고 결단했다고요. 이게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빛 탕감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탕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거 어떻게 탕감해 줘요? 어떻게 번 돈인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면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탕감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자기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 고용했어요.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100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수십억 됩니다. 그런데 수십억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아마샤 왕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마샤가 어쩔 줄 몰라요. 아니, 내가 이 용병을 고용하느라고 내가 수십억을 썼는데 100달란트 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2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에는 반드시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죠. 어떤 단체든지 사람이 모이면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74년 올해가 맞았어요. 73년간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필요한 비용이 있는 거죠.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34절 시작.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세웠다. 우리로 말하면 뭘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안내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고 우리 신영 권사님이 1년 내내 만드셨어요. 1년 내내가 아니죠. 몇 년 동안. 또 반주도 필요하고 반주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겠어요? 방송실도 필요해요. 누구든지 방송실에서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더더욱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오전에는 우리 청년 형제가 하지만 오후에는 방송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개척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내가 올 한해는 정말 예배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 36절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결단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후에 내가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먹고 살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살아계셔서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은 경험하고 어떤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의 포도즙 틀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히 차는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37절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것,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 11조 드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월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전에는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13장에 보면 여전히 11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거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11조를 제대로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왜요? 11조는 다른 일이 없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목회자들 생활비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목회할 생각 안 하고 다 돈 벌러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신학교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신학교 가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학교 외에는 전부 미달이에요. 이번에 또 부산장신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학생 보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11명, 12명 뽑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불타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목회자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만 제대로 드려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맨 끝에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저런 것 결단하고 맹세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는 개인적 신앙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세우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시다. 올 한 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돌보겠다고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